불어오는 바람이 여전히 매섭지만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오고 있죠? 유난히 길었던 한파 그리고 또 많은 눈으로 인하여서 힘든 겨울을 지났는데 이렇게 힘든 겨울을 지나고 맞이하는 봄이어서 그런지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또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기가 쉬운데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네, 갑자기 질문이 들어가면 당황스럽죠.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제목을 보고 시험에 드시는 분이 없으실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증거와 고백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 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설교학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를 이제 직접 학생들 앞에서,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또 교수님이 여러 가지 설교의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설교할 때의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고 또 설교자의 자세도 중요하고 또 언어, 이 말의 톤도 중요하고 전달 방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 귀에 유독 들어오는 것은 그 중에서 제목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목에 따라서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가 거의 한 30%는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제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문 기사, 인터넷에서 뜨는 기사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그냥 쏙 빠져들게끔 할 만한 제목들로 이렇게 타이틀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읽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설교도 제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시험하실까?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사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시험하시는 하나님일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하지만 오늘 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이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과 뜻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이와 비슷한 내용이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지나서 하나님의 그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징계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파이데이 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파이데이온 선교회라고 여러분 어린이 선교회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파이데이 안은 징계라는 의미와 함께 아들로 만들어 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세워가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자 하시는데 느닷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떠한 일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고자 그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람과 파도가 이유 없는 것이 없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떠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오늘 21장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드디어 얻게 되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 만에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몸으로는, 육신적인 몸으로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몸이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잘 자라고 무럭무럭 자라서 아브라함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마엘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또 다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고대 시대에 있어졌던 일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막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허락하셨지, 여러분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허락하신 일이 결코 없습니다. 많은 남편을 두어서도 안 돼요. 자, 이거는
좀 염두에 두시라고 처음 말씀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나와서 그 어린 이삭과 함께 한 가정에서 지나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에 이 자녀들이 분란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이 이제 집안에 큰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셔서 이제 그 가정의 이 불화의 이 문제로 해결해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은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이었고 그곳은 우물이 생명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좀 살만하면 이방의 족속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뺏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러던 중에 이 브엘세바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보고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평화의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조약을 맺고 더 이상 주변에 어떠한 이방의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얻었어요. 집안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생명줄과 같은 우물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정말 좋은 행복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통한 삶을, 그러한 평안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들도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도 얻었죠.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었죠. 주변에 다른 괴롭히는 사람들도 없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고 그냥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삶이 영원히 계속되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셀나무는요, 이 광야 지역에서 가장 유난히 푸르르고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예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행복한 삶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삶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우리의 힘들고 속상함이 있죠. 여러분, 평안함이 계속되기를 원하시죠? 네, 누구나가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꿈 같은 시간들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이 평안한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꿈 같은 시간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평안한 마음, 평안한 시간, 꿈 같은 시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40여 년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그가 직면한 것은 혹독한 기근이었어요. 가족들이, 식솔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겨진 그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발붙일 곳 하나 없이 아브라함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지금처럼 평안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고단한 삶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이제 좀 살만하다고, 이제 좀 평안하다고, 나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때인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처럼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평안하고 꿈 같은 시간이 계속되어지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알을 낳고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만듭니다. 둥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알을 낳죠. 둥지를 만들 때에 가장 겉에는 아주 날카롭고 그러한 가시들이 돋쳐있는 가지들을 그 가장 바깥쪽에 놓고 안쪽에는 이제 폭신폭신하고 아주 솜털 같은 그러한 것들로 둥지를 만듭니다. 알을 낳고 부화가 되어서 이제 독수리 새끼들이 이제 부화가 되면 어미새는 어느 순간 자라는 그 독수리 새끼들을 위해서 포근하고 따뜻한 그 솜털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시 돋친 그 날카로운 뾰족뾰족한 둥지가 새끼들을 사정없이 찌르는 거예요. 앉기만 하려면 찌릅니다. 앉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독수리는 서서 있어야 돼요. 독수리 새끼들은 서서 그 둥지에 머물러 있어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수리 새끼들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 걸음마 시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냥 가만히 맨날 눕혀놓으면 아이들 못 걷습니다. 힘이 들어가라고 자꾸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뭐라도 잡고 붙들고 자꾸 걷게 만들잖아요. 그 아이들 잘 걷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 그 절벽 위에 높은 둥지에 바람이 세차게 불면 독수리들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 새끼 독수리들이 여러분 새 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힘 있는 독수리로 점차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처럼 몰아치는 그러한 시험을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시험이 때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 앞에 섰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하시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시험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시험을 하십니까? 네 아들, 네 독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제제. 그 중에서 번제는요, 희생제물을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부위별로 잘게 자릅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슨 시험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날벼락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왜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당시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앞에 이방 사람들은 우상 앞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복을 얻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결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시험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유혹과 미혹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기 위한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은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 시험은 이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40주야를 금식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통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겪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할렐루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여러분 그 시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게 여러분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요. 고통스럽지요.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끝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이 시험은 여러 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분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웃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그게 시험을 아는 성도들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하나님이 아시나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했던, 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시험의 이유와 목적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감추어 놓고 계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네,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한 산이 있어.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리아 땅이라고 하나님이 시험의 장소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과 이유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많은 곳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리아일까요? 모리아는 어디일까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그곳이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바로 그곳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리아는 어떠한 특정한 지역보다도 그 단어 속에, 이 표현 속에 감추어진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리아는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보다. 하나님을 대면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모리아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이 시험 속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시험을 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을 거기에 감추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시선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처럼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꿈 같은 시간을 살아온 적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꿈 같은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정말 이런 시간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에셀나무도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 번제로 드리라 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부턴가 그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평안한 삶과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독자인 아들에게로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너의 눈을 들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열어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의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세상의 어떠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와 목적이었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시험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모든 삶의 순간마다 자리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자리예요. 시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꿈같은 시간을 살면서 온통 세상 보이는 것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 때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 보라고. 아브라함이 온통 그 이 아들 독자 이삭에게 마음을 쏙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이삭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2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이삭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세 가지로 표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바로 그 이삭.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 번이나 표현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을까 봐 그랬을까요? 지금 너의 눈이,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때에 더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요.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 땅, 여러분 그곳에 이 시험의 마지막 결론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 인생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 삶, 내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눈을 뜨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가장 궁극적인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세상, 보이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 채 세상의 것으로 살고자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